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바로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기적과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역사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도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곳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들을 이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체결 예식을 거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출애굽기 24장 말씀은 시내산 문단이라고 불리는 19장부터 오늘 본문 11절까지의 단락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말씀과 여타의 그 이후의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체결을 예식으로 거행하는 뜻깊은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은 모세를 따라 산에 올라가 대기해야 했고, 그리고 모세는 그 장로들과는 다르게 더 높이 산 정상까지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 했으며, 일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이 일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산에 접근하거나 침범하면 죽임을 당하는 두려운 상황이 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지만 각 사람이 있어야 할 위치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라고 구분된 그 지역에는 일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성전 안뜰에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성전 밖에 마련된 이방인의 뜰, 그곳에는 이방인들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방인들도 성소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이방인이 제사장이 갈 수 있는 곳에 갈 수 없고, 이방인이 일반 유대인이 갈 수 있는 곳도 갈 수 없었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갈 수 있는 지성소에는 물론 못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차지하고 자리 잡은 위치는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장로 70인과 또 그 형 아론의 자손들을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이런 제사장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산에 나오게 하셨지만 각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정상까지, 그 다음에 장로 70인과 나답과 아비후는 산 중턱까지,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리를 구분하셨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자신의 있어야 할 자리를 모르고 아무나 하나님께 접근하다가 죽임을 당할까 봐 있어야 할 자리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은 더 잘나서 하나님 가까이 갔고 백성들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아주 두꺼운 커튼이 짜여진 커튼이 무거운 커튼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스스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성소의 장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재자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깊고 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던 그 휘장 같은 죄의 장복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어떤 인간의 중재자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또 하나의 교훈은 사람마다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그 신앙의 깊이가 다름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헌신의 강도도 달라집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듣고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라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는 것은 신앙의 깊이에 따라 말씀을 받지만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경배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받는 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은혜를 표현하는 반응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성찰해 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함으로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받으시는 이 오순절 절기를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깊게 하십시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은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자리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시해서 자리를 잡게 하고 모세는 이미 받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백성들 앞에 읽어주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후에 그들이 더 세밀하게 지켜야 하는 신앙과 삶의 규칙들을 받아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앞두고 이미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미 받은 말씀 20장부터 23장에 있는 말씀들을 십계명과 그 여타의 율법의 말씀들이었죠. 그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이 모세가 읽어준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죠. 3절 끝에 보면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다짐했어요.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힘센 청년들을 시켜서 소를 잡아 제물로 삼아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언약하고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번제와 화목제 제사로 드렸다는 감사 제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만큼 감사하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계명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특별 취급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마땅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감사하고 경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더 깊은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미 십계명을 포함한 출애굽기 23장까지 있는 계명들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기에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시면서 앞으로 더 깊은 세세한 말씀들을 주실 터인데 주시기 전에
백성들이 감사제사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감사해야 그 백성에게 더 깊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때그때 감사하고 순종할 때 다음 단계의 말씀과 더 깊은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결단하면 당장은 남들처럼 행동할 수 없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편하게 살 수 없어서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일에 마음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까? 꼬박꼬박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니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주일날 장사를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상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산다는 이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까? 신자로서 산다는 것은 그처럼 행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한 일로 여기며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을 들으시고 그 다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감사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백성들에게 더 큰 사명과 더 깊은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일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와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명, 지금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사명을 주셔요. 놀랍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부담이기도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으로서의 더 큰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답지 않게 굉장히 바람직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앞에 그들은 단 한 가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한 다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현실에 따라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온당한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순종의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난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백성이기에 하나님 이 백성에게 언약을 주십니까?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오늘 이날도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거룩한 의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영광스러운 교회와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거 자체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감사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와 비전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했을 때 다음 단계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제물의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피로 맺은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체결식인데요. 하나님이 이 언약 체결 예식을 아주 인상 깊게 하시는데 제물을 잡아 그 제물에 피를 담아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양푼에 담아 놓았다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2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두 번째 다짐하죠. 그 다짐했을 때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세가 제물의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 피는 그 제단에서 제물이 되어 죽은 어떤 짐승의 피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피를 앞에 둔 채로 언약서를 읽었고 백성들은 모두가 귀 기울여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한 조목 한 조항 한 조항 읽어 내려갈 때마다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거듭거듭 제2차 제3차 계속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일을 마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유는 더 깊은 언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산에 올라오기 전에 모세에게 지시하신 일이 바로 남은 피를, 그 양푼에 담았던 절반의 피를 언약한 백성들에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맹세하는 그들을 향해 양푼에 담아두었던 나머지 반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체결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짐하고 하나님 제가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맹세하는 사람에게 오늘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피를 뿌려주십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제물의 피니까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읽은 언약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오늘 본 말씀 앞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받은 십계명과 율례들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살펴봤죠. 새벽 예배 때 7절 8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들에게 주는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에도 언약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언약이라는 말은 디아데케라는 단어와 순데케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순데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맞는 쌍방간의 계약을 순데케라고 부르고 디아데케는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언약이라는 표현인데요.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약속을 가리켜 디아데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디아데케입니다. 이 말씀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이지 너희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쌍방 너희들과 나 사이의 계약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쌍방의 입장에 서서 계약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언약이란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어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디아데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로 당신의 백성들을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고 당신의 능력으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그리고 이렇게 피 뿌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언약 체결식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3절, 7절 두 번이나 다짐했는데도 모세가 그들 머리 위에 구태여 그 제물에 붉은 피를 뿌렸을까요? 왜 뿌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시는 다짐하는 거룩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자 가까이 나와서 도장 찍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모세를 시키셔서 제물된 짐승에 담아두었던 그 피를 언약을 맺는 그 사람들 당사자의 머리 위로 던져 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맺는 약속은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너희의 성실성으로 지켜질 것이 아니라 이 피의 주인공의 공로, 제물의 공로로 지켜진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지금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하고 호기 있게 용기 있게 다짐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은 그 언약 체결식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범합니다. 모두 어기고 말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질없는 약속을 맹세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이 피를 믿는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약속 지키는 행위를 보아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너를 대신하여 이 제물이 죽어 피를 흘렸고 그 피가 너희들 머리에 뿌려졌다는 것을 나는 그걸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다짐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못 지킨다는 걸 나는 안다. 너희가 앞으로 얼마나 나를 더 나와의 약속을 배반하고 너희들이 몇 번이나 나를 더 실망시킬지 나는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여전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 내가 백성 삼고 여전히 너희는 내 언약의 파트너이니까 나는 이 언약을 너희들이 어겨도 나는 지키겠다.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고 너희 대신 순종한 내 아들의 피값 때문에 나는 이 언약을 지키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예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제물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나 매일 제단에 드려지는 짐승의 피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도 사실은 다 이 상징을 알려주시기 위한 반복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고기를 좋아하셔서 제단에 제물을 매일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물의 피나 고기가 아니라 장차 피를 흘리며 죽어서 내 백성인 너희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들어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죄만 지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상대를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며 사랑이 가득한 사회를 이루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만족해 하시는데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사한 제사를 드리라 하신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결기 있고 용기 있게 강단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리이다. 이렇게 호기 있게 고백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백성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 마음에 든 적이 없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이미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는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갈 힘이 우리 속에 전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당장은 잘 대답한다마는 내가 너희의 행동을 믿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보낼 너희 구세주의 메시아의 희생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일방적인 약속을 지킬 것이고 너희를 대신하는 중보자 예수를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많은 설교와 예배를 통해 배우고 들으셨지요?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언약의 피가 성취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있는 구유, 예수님 탄생하실 때 말구유에 누이셨잖아요. 네? 이 성경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있는 구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 위해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자를 보여주시는 그림자를 구약시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의 피가 필연적으로 필요함을 때마다 일마다 역설하시며 그 그림자를 시대마다 계속해서 다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예를 들면 아담의 몸을 덮어준 가죽이 바로 이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죄지은 아담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숨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아담의 그 수치스러운 부위를 덮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신 만나도 혹은 제사 때마다 드리는 제물된 짐승도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기생 라합의 집에 매달게 했던 붉은 줄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구약시대 오랜 창세기 시대부터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겠다고 계속 그림자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림자로 말씀해 주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오셨고 그분이 우리 피를 대신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신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과 시대를 통해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시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직접 오게 하셔서 십자가를 사건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오순절 절기를 맞이하게 하시면서 이 성령으로 일깨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뭘 도와주시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져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니 세상 이념과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을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더 크고 깊은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책에 줄 때 피 뿌려주시듯이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와 보혈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받아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피로 맺은 언약. 이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지켜 이루어야 할 믿음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그냥 한번 해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피 뿌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드디어 모세가 더 크고 깊은 말씀을 받으러 이스라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9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언약책 열식이 있은 후에 올라갔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사명과 말씀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올려주십니다. 다음 단계의 말씀을 주셔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생활한 시간은 오래 지났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산의 중턱까지 올라간 그들을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광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셨어요. 왜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기까지 하면서 황홀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 경험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는 신약시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먹고 마실 때가 올 것을 보여주시는 예표적 사건입니다. 땅 위에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 것을 의미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거할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여야 할 사람이지만 손대지 아니하신 은혜를 입은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리 제사장이었어도
선지자였어도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손대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일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개인의 행위나 경건함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이미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고도 즉사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특혜를 이분들이 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할 것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능력도 없으며 우리를 사탄과 죄의 세력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도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피, 그 피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분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며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살기를 성실하게 다짐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